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좀 많이 낯설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또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마음이 그래도 훨씬 더 안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었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많이 넘어갔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내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맡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찾고 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준비하고 작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나하나 작정하면서 계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지 하는 큰 계획들을 다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의 경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이 자녀들을 나름대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대학 보내려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의 정보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짭니다. 초등학교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중학교를 어떻게 시키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시켜서 대학에 어떻게 입성시킨다라는 그 아주 마스터 플랜을 쫙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아무 계획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다 계획을 짜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많은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거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좋은 계획을 다 짜놨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응답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번역들을 좀 찾아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잘 계획했지만 그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너희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만고 진리의 불변의 진리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울 때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잘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목욕탕을 가면 목욕탕에 이러한 것이 붙어 있어요. 요금표가 딱 붙어 있으면서 그때 밑에 보시면은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십시오. 카운터에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품을 왜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나요? 밑에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귀한 귀중품을 맡겨놨다면, 그래서 혹시 분실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귀중품 때문에 막 마음속에 걱정하시면서 그 안에 있지 마시고 나한테 다 맡겨놓으면 내가 안전하게 잘 보관했다가 다 드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맡겨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가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좀 그림 같은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는 방향과 역순으로 읽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야훼라고 읽게 됩니다. 야훼.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만약에 바로가 말하기를 너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이 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의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내 이름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묻거든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다 내게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에게 우리의 행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맡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맡긴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찾아봤더니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갈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기라는 뜻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계획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를 내가 내 문제로 갖고 있다가 맡기라는 뜻은 자 이제 누구 거라고 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죠 하고 이 모든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넘기는 겁니다. 이것이 맡기다라는 단어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문제가 맡긴 다음에는 누구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문제를 갖고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셔서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할 때 그럼 그 맡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한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37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뭐해요? 의지하면. 이 맡긴다란 이야기는 의지한다란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한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믿는다, 신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서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맡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이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막 급한 일이 있어갖고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아주 귀한 고양이에게 야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 네가 이 가게 지키고 있어라고 말한 다음에 어디 갔다 오면 그 갔다 오는 내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느끼질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의지함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안심하게 되고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겼다는 뜻은 내 모든 이 문제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 안전함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찾아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모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뭐하지 않으시겠대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 넘어지도록 주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주님께 맡기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안심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놓고 주님께 맡긴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안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막 발을 차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는가? 장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아이가 둘째를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장자권은 누가 갖게 될 것이라고요? 둘째인 네가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야곱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이미 야곱은 이 장자권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항상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장자권이 자기에게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선자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라고 그가 생각한 겁니다. 야,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하고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만하고 계획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사냥해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겁니다. 자신이 팥죽을 끓였는데 형이 자신의 팥죽을 보면서 야, 나 저거 너무 먹고 싶다고 내가 지금 당장 줄 것 같으니 그 팥죽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형의 모습을 이 야곱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뭐가 스치는 거예요? 아, 기회다. 형이 배고파서 그냥 자기의 팥죽 내가 형 사랑하니까 먹어라고 주는 것이 동생의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야곱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형의 장자권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해서 어떻게 해요? 형의 장자의 그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죠. 물론 이것이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정말 맞는 이야기고 인간의 도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훌륭한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형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가운데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에서에게
저기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내게 가지고 오라고. 내가 모든 장자에 대한 축복을 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 모습을 리브가와 야곱이 바라보죠. 만약에 에서가 이제 모든 것들을 잡아서 맛있게 음식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에 대한 권한이 이제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머릿속으로 막 궁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환경 속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맡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것이 치닫고 있다면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 분명히 맡겼지만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리브가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야곱에게 만일 누구의 지시대로 하면요?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다. 그래서 형처럼 꾸미죠. 난 털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양가죽 다 하고 형의 향을 풍길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그가 얻게 됩니다. 야곱이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얻긴 얻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운명은 더 이상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또 리브가는 이제 그의 죽을 때까지 그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둘은 헤어지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달라지니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계획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간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자선자 18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뭐 했다면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다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분명히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내 애가 보기에 정말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수많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맡기다가 갑자기 빼놓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은 내가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으니 하나님 잠깐만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처럼 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처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이거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있을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규격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자신의 어떠한 계획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하나하나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노아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중간에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좀 빠진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배를 만드시려면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뭔가 빠지신 게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면서 안 만든 게 뭐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네? 배를 만들려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방향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지금 키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이 왼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잡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또 뭐가 없었을까요? 중요한 뭐가?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또 빠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기 목적지까지 가려면 노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 내가 저기까지 가야겠다면은 방향을 틀고 노를 져서 그 앞까지 이렇게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방주에 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힘을 할 수 없으면 돛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바람을 통해서 가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돛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 모타보트 이 모타 좀 달아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치 방주의 모습을 보면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방주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그냥 계속 표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빠지니까 모리아산에 이렇게 정착했을까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있는 노아가 이 방주를 조종할 수 없었지만 그 방주를 조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도착해야 될 모리아산까지 동력을 주면서 밀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주의 모습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따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죄인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찾아온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귀신 내쫓아내는 것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외쳤는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있지만
또 이무동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아주 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맡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분명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디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그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늘 주만 따라가겠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이문동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